오늘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간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죠. 이 도시 고린도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도자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융성했었는데 그 지역 일대를 관장하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 히에로둘리라고 불리는 1000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에로둘리라고 하는 이 1000명의 여성, 이 이름의 뜻은 신성한 창녀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이 숭배자들이 거기에 와서 이 여성들을 마음대로 희롱하는 등 이 도시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으로 코린디아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정도로 이렇게 음행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이 고린도, 지금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회 안에서까지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이 이렇게 극대화되고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밤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이것을 보면 고린도에 못지않은 그러한 타락의 극치를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도시 시내에 금요일 밤에 몇 군데만 가봐도 술로,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음욕을 위하여 그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 도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기에 휩싸이지 않으면 무슨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는 그것을 우리도 따라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의식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타락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곤란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가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각박하고 힘든, 그리고 죄의 위협과 이런 가운데 휩싸여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백성들을, 그 주의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고린도에 가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는가? 첫 번째는 섭리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이거 오늘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인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지금 어떻게 오게 됐냐?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지금 와 있는데, 이탈리아와 이 고린도라는 데는 이 하나의 바다를 건너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약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1000km가 넘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이고 고린도는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아드리아 해를 건너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남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그 이유를 구태여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우연히 지금 여기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지금 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글라우디오 때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예해서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탈리아에 있다가 거기서 고린도로 오게 됐다고 지금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왔구나 그렇지만 정황으로 보았을 때 모든 일을 봤을 때 이 함께 살게 된 이 이유를 구태여 이렇게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바울이 자기가 일을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또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이 없이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는 마침 이렇게 표현하는 구약의 구절도 많이 있고 신앙에는 이렇게 쓱 어떠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유를 왜 설명하냐면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이 사실 뒤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만 보면 간단하게 지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죠. 고린도 전후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중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볼 때 그냥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고린도 교회 서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이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정말 세상에 도전이 많은 그 타락한 도시,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데 사용하실 때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만남, 섭리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이 위로입니다. 만남이 위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위로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반주하러 온 우리 다은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문득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서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교회에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결정한 내용을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 자매의 환경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난 놀라운 일입니다. 자매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내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이 문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구나. 아멘. 섭리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아멘. 저는 제가 우리 세대비전교회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아내와 둘이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지역을 다시 보게 됐고, 제가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확실하게 보내셨구나라는 부분을 마음속으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섭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일주일 동안 아내와 새벽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섭리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개척한 이후에 기도자를 그치지 않게 보내주시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의 사람의 만남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여기에 세대비전교회에 몸담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귀한 교회를 섭리로 예배하셨고,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떠한 것으로 또 위로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위로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거 할 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걸 말할까요? 아니면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24시간 있는 것을 말할까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좀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뜻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말씀에 붙잡힌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뻐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물밀듯이 은혜가 넘쳐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나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심령을 주장해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에 아주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신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도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맞아, 이 말씀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잘 몰랐던 일들이 어떤 삶에서 딱 부딪히는 일들이, 그래, 이 말씀이었어. 이게 느껴지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죠. 이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의 깊이와 뜻을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옳구나 라는 것을 검증하며 확인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것은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을 떨림으로 우리가 경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현실에서 딱 이루어질 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어미하시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실현,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죄를 심하게 짓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병원에 팍 입원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떤 일이 딱 당하게 될 때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허미하심과 정확하심과 그것을 놀라게 되죠. 또는 그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원을 드리면서 나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쫙 해결해 보십니다. 그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와!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시냐면 봐라,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분명하게 하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확연하게 알게 그렇게 행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외함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폭포수 같은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열정,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열심이 사람의 마음을 작동해서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모이는 사람들마다 같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같이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신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복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보다
신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 인물 중에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던 삶을 꼽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뇌로 팔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겪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한 삶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정말 무슨 그 파노라마도 그렇게 멋진 인생의 파노라마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였다는 불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질 않나. 그 과정 속에서, 역경 속에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당시에 그 마음에 우리말로 하면 그 응어리진 그 한이라는 게 얼마나, 그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평생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다 증명해내시죠. 그 인생 가운데. 나중에 그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약속보다 더 위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진 이 지도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와 함께하느니라.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섭리의 만남,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계획 세워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 안에 개입하여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확실하게 그 말씀이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위로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위로를 주십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